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20장 전체 상황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장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쭉 읽고 계시다면은 20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톤이 좀 어떻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활기차고 명랑하고 좀 긍정적인 그런 톤,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조금 다운되어 있고 좀 낙심되고 심지어는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톤일까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20장은 21장이 나오기 그 전 11장에서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인 느낌, 전체적인 톤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이야기는 20장이 결국은 이스라엘 제1공동체, 제1세대 광야 공동체가 사실상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동시에 20장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제2세대 공동체, 나중에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제2세대 공동체의 서막이 이렇게 떠오르는 장, 옛세대와 신세대, 제1세대 공동체와 제2세대 공동체의 운명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 장이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제20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장의 서막이 1절이 이렇게 지난번에 시작이 됐는데요. 2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11장에서 20장까지 상당히 많은 1세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망했음을, 죽었음을 알 수 있겠고요. 민수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로 많은 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망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였던 미리암마저도 이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20장 1절에서는 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의 죽음, 미리암의 운명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 있다라는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에 도전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 즉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미리암마저도 1세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 그 운명적인 장면을 이 민수기 20장 1절은 묘사를 했습니다. 이 1세대 공동체가 20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저무는 내리막길이라는 증거는 곳곳에서 보여지는데요. 우리 20장 21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영토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장에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에돔 민족이야말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인 이 이스라엘과 사실은 형제지간 아니냐. 그리고 형제로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에돔의 영토를 지나갈 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고, 만약에 무엇을 건드린다면은 우리가 보상하리라는 그런 어떤 약속, 정말로 협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토를,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1일 공동체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마치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전쟁에 직접 나갔던 것처럼, 자의적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 20장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거나 자문을 묻지 않고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고, 그것이 길이 막히는 장면이 20장에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1세대 공동체의 운명이 지금 가로막히고 있다. 1세대 공동체의 종말이, 종언이 지금 20장에서 전반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세대가 내리막길이다라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가데스 바니아 이 광야 인근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에돔 땅 국경 인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산 지역에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상당히 분명한데요. 아론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아론이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구약에서 표현되는 지하세계, 스올이라는 곳으로 내려간 것과 같이 아론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죽어서 지하세계로 그의 영혼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죽음에 어떤 죄의 결과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지금 아론에게 일어나는 이 일,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론은 다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들에게 직접 당신께서 기업, 유업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약속의 땅을 기업,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하세계로 내려간다. 조상들에게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읽은 대로 너희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더라. 앞에서 저희가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아마 김인철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께서 들으셨을 텐데요. 20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에 정말로 필요한 이 물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들이라는 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외면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위를 향해서 2번 지팡이를 내려치는 이 일을 모세와 아론이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1세대 공동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아론과 모세마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 1세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심지어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민수기 전체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의 집, 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을 돌보는 최중심부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돌보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바깥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1세대 이스라엘 공동체인데요.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 바깥 원부터, 이스라엘 12지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 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적인 필요, 기본적인 욕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시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심지어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하나님 밑에서 1차적인 필요를 못 채우는 것보다는 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불만, 불신, 반역의 행위가 이 바깥 원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중심원에 가까웠다라는 레위 지파마저도 우리가 고라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조화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심원으로 들어온다면은 심지어는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마저도 20장의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끝끝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끝끝내는 하나님의 역할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이 반역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 1세대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언약 백성으로서, 출애굽 공동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는 최종 판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20장은 이 1세대 공동체의 내리막길이요 종말이자 동시에 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제2세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7절과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민수기의 이 구절은 회중의 목전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 호르산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세대 공동체, 2세대 공동체 모두가 이 세대 교체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는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서 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 우밈과 뒷음이 있는 그 흉패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으로 해서 이제 1세대에서 2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수기의 이 구절은 모세와 엘르아살만 산 밑으로 내려왔고 아론 1세대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아론은 산에서 죽었다, 산에서 사망했다. 그것을,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20장 1절에서는 여성 지도자 미리암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29절에서는 1세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사망을 하였고 모든 백성들이 이 아론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거.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은 7일장 7일 동안 애도를 하는데 이 위대한 지도자 아론을 위해서 온 백성이 30일 동안 애도했다라고 민수기가 말씀을 합니다. 광야 1세대가 이렇게 서서히 종말을 맞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해서 사실은 이 1세대 공동체 전체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장면이 20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20장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그의 아들 엘레아살이 대체를 하게 되고요, 뒤에 보겠지만은 모세는, 특별히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지위를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시대는 끝났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제2세대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 모두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입성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보면은 새로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2 공동체의 사람들을 계수하시고 이 제2세대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일을 하시는 장면을 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일단 마음이 우리도 무거워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돌보셨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리고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과 나중에 보게 될 모세의 죽음, 이러한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처벌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겁다라는 거,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 있으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미리암, 아론, 모세마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고 그들마저도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며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유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위한 완벽한 제사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치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도전은,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기대가 있으시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죄는 무거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감, 이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사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세대 공동체에 퍼져 있는 죄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마저도 이 하나님의 반역하는,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전체의 죄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죄의 무거움,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또 이 두려운 존전 앞에 우리가 이 아침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제사장이신, 완전하시고 흠없이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